우리 마음 정돈을 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낮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주께 예배
성시교독은 37번에 있는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교도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정병에서 건지실 것이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두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자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신 후에 박영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복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 시대에 4월 10일 2달이 앞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일이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너희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앙을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차에 걸친 예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 같이 자금의 우리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재앙이 닥칠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인 우리들에게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정욕고 죄 없는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는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반복하여 실수하라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죄는 있을 수 있으나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할 수 있는 포용 능력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세대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우리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 영혼이 존재하는 한 서로가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회적으로는 심히 혼탁한 상황이 있고 특히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질병과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정성스레 준비하시고 먹이 슬긴 우리 심령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크신 능력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성기산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는 나오는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91쪽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크게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이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의 말씀, 또 뒷부분의 말씀까지 둘째 재앙 개구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설 명절 주간을 맞이하여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지금은 전쟁 중이라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꼭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입니다. 그곳에는 특이한 전시물이 있습니다. 바로 6개의 양초와 2개의 비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양초와 비누가 역사 박물관에 전시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초와 비누가 보통 비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독일의 나치 시절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죽이면서 사람의 기름으로 만든 양초의 비누이기 때문입니다. 유태인들은 그 전시물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구나.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유태인들은 외국에 나가 살다가도 귀국하여 병사로 자원 입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라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유대인들은 참혹했던 역사의 배움을 통해 국가의 소중함을 여기고 헌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과거의 수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배움을 가진 민족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과정이 여기에 두 번째 재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알이었을 때에는 그것이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맹꽁인지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개구리 알에서 올챙이가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개구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주고 올챙이가 커서 개구리가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먹었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비가 올 때가 되어지면은 개구리가 울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원할 때에는 헤게트 신, 즉 머리는 개구리이고 몸은 여인인 이런 헤게트 신에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들이 원하는 신이고 또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넘치게 되어졌을 때 재앙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비단 개구리 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과다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재앙이 됩니다. 먹거리, 옷, 화장품 이런 것들도 적당한 만큼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어지면 재앙이 될 수가 있고 비도 적당하게 내려야 그것이 채소와 식수와 또 농작물에도 도움이 되지 과다하게 내리게 되어지면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내려가고 또 논밭이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족들은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움을 느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항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 두려움을 잊고 금방 또 재앙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번복하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불신이 얼마나 집요하고 완벽한 것인지 9번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만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일강에서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에 이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의 재앙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살 수 없는 많은 개구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이들이 다 왕궁의 침실까지 뛰어올라 떡반죽 그릇까지 뛰어올라서 온 천지가 개구리 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개구리를 신으로 믿는 이 애굽 나라에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수없이 개구리 천지가 되게 만들어서 이제는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모두 아침에 예고가 되어집니다. 예고를 하고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은 모두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경고를 한 다음에 일어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이번 두 번과는 달리 예고가 없이 즉각적으로 바로 재앙이 일어나는 하나의 공통점과 그룹으로 10가지의 재앙이, 아홉 가지의 재앙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미리 바로에게 경고를 왕궁에 들어가서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경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재앙을 피하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경고성으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바로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은 예고를 바로가 사는 궁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게 되어지죠.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경고의 내용은 내 백성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을 너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개구리로 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를 해도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내보내기를, 이스라엘 국가를 내보내기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고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과도한 좋아하는 것도 과도하게 되어지면은 재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어 하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바다에서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수없이 쌓아놓으니까 그것을 먹자마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요구한 것을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쇠약해지고 있다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춥고 배고플 보릿고개 시절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서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수없이 우리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잘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잘 살게는 되었지만은 영혼은 쇠약해졌습니다. 그 배고프고 힘들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던 그런 열정들이 없어졌어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적당히 주셔야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게 축복입니다. 과다하게 주어지면은 농작물도 피해를 입고 사람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과다한 모든 것이 과다하면은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경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재앙보다는 축복을 받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구리 재앙을 내리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절에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고 모세는 아론에게 일러서 내 지팡이를 잡고 강들과 운하와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운하에서 올라오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질서 있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모세는 그의 대변자인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론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문화들과 강들을 가리켜서 수많은 개구리들이 육지로 다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바로 임금의 명령을 받고 요술을 부려 수많은 개구리들을 또 올라오게 했어요. 이 개구리 천지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죽을 지경인데 이 요술사들이 능력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개구리가 물로 다시 들어가게 하든지 없어지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수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했는데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거기에다 더 올라오게 해가지고 재앙이 겹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라. 나중에 바로가 원할 때에 바로가 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일시적으로 그가 다시 번복을 하지만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여서 그 개구리들을 다 땅에서 죽게 하잖아요. 땅으로 나와서 다 죽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애굽의 요술사들은 사탄의 능력을 입어서 요술을 부리지만은 그 요술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재앙을 더 거듭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신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개구리를 없애달라는 바로의 부탁입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 개구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바로가
드디어 모세에게 너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할 테니까 이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없앨까요? 내일이니라.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밤에 혹시 개구리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는 기대감에서 내일 그가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다음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 개구리를 다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였더니 개구리가 궁전에서 떡그릇에서 다 나와가지고 땅에서 다 죽었는데 무더기가 되니까 그 시신 썩는 냄새가 악취를 풍겼어요. 개구리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 고통이 제거되어지는 부러지름과 고통 제거, 이런 연결로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서 구원하여 주시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전능자 하나님.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시기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개구리를 없애십니다. 12절로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간구함에라는 말은 와이츠 아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외치다 부르짖다의 뜻을 가진 원형 차크에서 비롯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쳤다. 여러분, 모세는 이게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이츠 아크라는 이 단어는 간절하게, 마치 내 생명의 위험에 놓인 것처럼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다라는. 모세는 그에게 주신 능력을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하게 그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사사로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공동체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아름답게 쓰고 사용하게 되어졌다라.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아가 설교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설교했더니 그날에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3,000명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베드로는 아끼지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15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졌을 때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성대로, 악한 본성대로 하나님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다급할 때는 너의 하나님께 백성들 데리고 나가 제사하라고 그랬는데 개구리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이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소유가 풍부하고 먹고 배부르게 되어질 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풍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를 도왔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재앙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구리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구리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애굽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참 능력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문제든지 고통의 문제를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참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입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두나마이 이 능력 입어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재난의 때나 편안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난 대신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고통의 문제 하나님에게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당하여 출타하는 모든 오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건강과 온전함으로 안전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 부르고 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동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예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늘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이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성밀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며 또한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어지며 예물 쓰이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인성 형제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인성 형제님과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인성 형제님 스스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남양주시 별내에 사시는데 그곳에서 이곳까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권고 말씀드립니다. 공개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10일 토요일 날은 설명절 날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설명절 순서지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예배 후에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는데, 명절 예배 드리는데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에도 우리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1부 예배나 2부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예배에 나오시고 꼭 같이 예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민성 형제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인성 형제님을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셔서 늘 아들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강건함으로 또 장례 젊은이의 장례를 비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바로와 아직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아 어려운 문제마다 해결받고 주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내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